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 말은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비록 어부의 그런 신분이었던 사람이지만 율법에서 결코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베드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지역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베드로는 지금 요바까지 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도 다시 살렸던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를 일깨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정오 때, 점심 때쯤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루 전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2명을 보냈고 또 군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추가로 또 보내서 베드로에게 이미 보냈는데 이 종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낸 것이 하루 전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보내서 이튿날에 되어서 그들은 날을 새서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요바까지 길을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성에 가까이 왔는 그 시간에 오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바로 제6시 6시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경 되는 것입니다. 자, 12시경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그렇듯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점심때 기도 시간을 틈타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전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6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 많이 허기진 상태에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10절 보죠.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준비에. 예, 그가 시장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가 먹을 수 있도록 또 점심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 그때에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황홀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었는가 그 내용이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곧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있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도 하늘이 열리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시, 그때 뜻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중대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법인데 오늘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 중대한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이 보통의 그릇이 아니라 아주 큰 그릇이에요.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큰 그 보자기 같은 그러한 큰 그릇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과연 내려오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자, 1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예. 지금 큰 그러한 한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그 보자기 같기도 하고 또 내 귀가 지금 매여서 땅에 들여져 있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이 내 귀가 매여져 있다는 것은 사방을 의미하는 건데 사방은 동서남북 꼭 내 방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방위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이 안에는 그러니까 온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방에 이게 내 귀가 매여져 있는 것을 온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담겨 있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그리고 또 각종 기는 것, 또 각종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각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까지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 안에는, 이 그릇 안에는 온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 기는 그런 것들, 또 공중의 새들 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장에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된 상황인데 그 안에 이 동물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환상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이죠.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가 드러났는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넣으라 하거늘. 예, 소리가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오늘 환상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를 지향하면서 그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허기진 베드로에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배고플 때 내 앞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마다하겠습니까? 아마 기꺼이 이것을 먹으려고 할 겁니다. 많은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이유가 있지요. 잡아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절과 같은 이유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먹지를 않습니다. 자, 14절의 이유를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예,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속된 것들이고 또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의미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시가 그렇게 떨어져도 저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유가 있겠죠. 율법에 따르면, 레위의 말씀,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기는 것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부정한 것들이란 말이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식 속에서 나는 이제까지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따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늘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주체가 사탄이 아닌 주님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그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까지도 아니했고 지금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이제까지 먹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잡아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13절에 분명히 베드로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율법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베드로처럼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우리 장로교의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우리가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실 그 레위기에서 그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였었어요. 그러한 더 깊은 뜻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부터 조금씩 확장되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순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로 창세기에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신명기 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보다 폭넓게 이제 확장이 되어 왔죠. 당신의 뜻을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와 또 많은 유대인들은 그 계시를 완전히 이루어진 계시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시의 함정 속에 스스로가 빠져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먼저 삼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면서 이방 나라의 표준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거거든요. 즉 복음이 우선 유대인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맞지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유물처럼 주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지옥의 땔감처럼, 전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자만감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자만감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어떠한 그 틀 안에 베드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베드로 안에도 아직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직 있어요. 하나님은 이 틀을 깨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초청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내가 교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방인은 아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인지라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이제 순환한 단계까지 가게 되죠. 자, 먼저 우리 한번 10장 그 28절 말씀을 좀 한번 좀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한번 28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10장 28절.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하는 말인데요. 자, 그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그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위법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틀이 아직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에게 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그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린데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켜왔던 전통과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도 그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견과 아집과 고집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살려야 되는 영적 지도자부터 벌써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에게 참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편협해 있어요. 베드로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멘. 율법에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답답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편협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편협한 사고와 여러 가지 잘못된 전통이라든지 그런
그랬던 자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15절처럼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하실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얘기하냐, 왜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곧 깨끗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면 부정한 것이 되고 깨끗하다 말씀하시면 깨끗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권 속에 우리는 순응하고 그 주권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속된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재고 있어요.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내 주관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내 뜻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이란 이런 거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뭔가 다 저마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 뛰어날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왜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교회가 오랜 수백 년 동안 전통을 가지고 종교개혁 이루는 팀이 500년이 됐어요. 올해가 500년 됐는데 나름대로 또 사람들의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고 단정해가지고 그 말씀을 딱 어떤 틀 안에 담겨놓고 교회는 이거다, 하나님 뜻은 이거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날마다 부단히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여쭈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육신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 지상에서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정작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교제는 안 된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깨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트리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없을까요? 목사님 저부터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온갖 편견들을 다 깨트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때 사울은,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생각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탄압했죠. 박해했죠. 다메섹에 가는 그 길까지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얻어가서 크리스찬들 전부 박해해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까지 끌어오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그는 그 당시에는 옳다고 믿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가 전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 이 고상한 것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파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도 잘못된 편견들을 많이들 깨트리면서 그것을 벗어나면서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지만 옳지 않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진단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왜 단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단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사람 아닙니까? 여러 병자들 고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고집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이방인을 향한 잘못된 편견마저 깨트려져야 그는 진실로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진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도 잘못된 고집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선입관들이 부서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분의 뜻을 다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100%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인지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만큼, 계시해주시는 만큼, 열어주시는 만큼 겨우 헤아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도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해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1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한 번이었다면 이 일이 이러한 환상이 딱 한 번이었다면 베드로가 내가 잠깐 잘못 봤는가 보다, 잘못 인용성 들었는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 베드로에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거다. 왜 네가 자꾸 더럽다고 속되다고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게 내 뜻이다. 내 뜻에 순응해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 뜻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듣지 못하는 영적 귀가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서 고넬료를 택했고 그 고넬료가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당사자가 저는 못 먹어요. 저는 그 속된 거 깨끗하지 않은 건 절대 못 먹습니다. 하는 아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집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집 고집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는 그러한 속된 것,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저는 결코 먹어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을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3번씩이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잡아먹으라고 할 때는 그 말씀